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는요, 이 성전 뜰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요, 권위에 대한 것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권위가 신적 기원을 갖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존재는 그런 자신들이 부여하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소동하고 있으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가 아니냐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에게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 권위의 허상을 드러내시죠.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맡기신 청지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했죠. 그래서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열매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그 종들을 때리고 또 죽였어요.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현 주소였던 거죠. 정말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논쟁은 바로 세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가이사, 즉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은지 물었던 거죠.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침략자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수치였습니다. 식민지 처지에 안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낼 때마다 수치와 모멸감을 느꼈던 거죠. 그런데 만일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유대인들의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우리 보고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황제의 명을 거부한 것이니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 치졸한 계략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어떤 대답을 해도 걸려 넘어지도록 만든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죠. 데나리온 하나, 즉 동전인데요, 화폐인데요, 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에 해당하는 동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말하면 우리 하루 품삯을 하면 10만 원이다 생각해 보면 한 2천 원 정도 되는, 죄송해요, 이건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데, 하루치 품삯이 한 10만 원이다 생각하면 그 동전인 거예요, 그 화폐인 거예요. 근데 그 동전에는요, 다음과 같은 황제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T 케사르 디바이 F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생략된 것이 있는데 생략을 완성하면 어땠습니까? 저기 이제 디베리오 황제여가지고 티베리우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영어로 번역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신적인 존재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리우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게 자기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전 뒷면에는요, 앉아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막심 폰티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종교적인 리더인데 대제사장이라는 뜻인데, 이 맥심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어때요? 정말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 동전의 앞뒤로요, 황제가 신이요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데나리온 동전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돈이니까 무조건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가 신이에요? 누가 유일한 신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황제가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동전을 과연 좋아했을까요?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지니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런데 세금은요, 어떻게 내야 됩니까? 다 이런 데나리온으로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싫어했지만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녀야만 하는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나리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뭐였냐면요, 바로 환전이었어요. 환전. 성전에 헌금을 드릴 때 이 데나리온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드릴 수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데 거기에 대놓고 이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신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 그 동전을 헌금을 드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됐냐면요, 이 로마 화폐가 아니라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이 동전이 아니라 아무런 인간의 형상이 그려져 있지 않은 돈으로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통 세겔이라고 표현하는데, 세겔에는 물론 동물의 형상은 있을 수 있었는데 사람의 형상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겔로 환전을 해가지고 성전의 예물로 드렸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로마 화폐를 쓰다가 이제 세겔로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 성전 그 주변에 환전상이 생긴 거예요. 환전상이 생겨가지고 그 데나리온이나 그런 황제의 형상, 인간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돈을 새겨져 있지 않은 세겔로 바꿔주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환전 수수료를 받아서 이익을 챙겼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다 담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환전상들에게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받고 그렇게 환전상을 내주고, 환전상은 그렇게 이익을 취하면서 돈을 걷어가는 거였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 성전 안에서 벌어졌던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환전상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예배하러 나오는 이들의 신앙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비판하시면서 그 성전 뜰에 있던 그 모든 환전상들을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채찍질로 하시면서 다 나가라고,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리시는 사건도 일어났었죠. 그게 바로 이런 데나리온에 얽힌 그런 사건들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 화폐의 데나리온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싫지만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금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들에게 바로 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 거냐고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당연히 거기에 디베리우스 황제가 그려져 있었으니까 당연히 황제의 것이라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 돈, 황제의 것임을 알고 황제에게는 세금을 그렇게 꼬박꼬박 잘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가 누구예요? 지금 이 동전에는 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지 않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너희는 하나님께 왜 너희 자신을 드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의 메시지였던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 멋대로 살고 있냐라고 비판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 답변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논쟁이 바로 부활 논쟁이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을 자처하는 제사장들의 무리였어요. 한 분파였죠.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과 비슷하지만 명백하게 다른 부분이 이 사두개인들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이들은요, 철저히 모세의 오경만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은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율법으로 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종종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부활과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같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류입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가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이른바 수혼법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건 뭐냐면
첫째 이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인데 첫째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그 첫째 동생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형수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원래 자식이 없이 죽은 형의 상속자로 이렇게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혼법인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는 그렇게 수혼법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이 과부가 된 여인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또 먼저 자식이 없이 죽은 이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명령해 놓으신 것이 바로 수혼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혼법을 근거로 해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만일 7형제가 있는데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부터 막내까지 다 자식이 없이 죽었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첫째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결혼했는데.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째가 결혼해야 되잖아요. 형수랑. 결혼했는데 또 자식이 없이 또 둘째도 죽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셋째가 또 수혼법에 따라서 그렇게 형수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첫째의 대를 잇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7명 다 어떻게 7형제 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면 나중에 부활할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첫째 아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둘째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막내 7째 아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왜? 다 결혼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부활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아내가 누군지 구별할 수가 없지 않냐? 이건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부활이라는 건 인정할 수 없다. 부활은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딱 들으시면 헷갈리겠구나, 걸려 넘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말했던 거죠. 한마디로 자신들의 율법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대답하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불 붙은 가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정말 그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출애굽 시대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다 족장들이었지만, 믿음의 조상들이었지만 다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다라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저 모세의 율법 한 부분만을 떼가지고 지엽적으로 추론하는 잘못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짧은 지식이 그들 자신을 얼마나 교만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사두개인들, 또 그 전에 있었던 율법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자신들의 그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결국 어때요? 그것이 얼마나 자신들이 짧은 지식이었고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오히려 드러내주는 그런 장면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활에 대한 논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대화는요, 앞에 세 번의 논쟁과는 달리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바로 가장 큰 계명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한 서기관이, 율법학자죠,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대해서 서기관이 뭐라고 하냐면 놀랍게도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물을 드림보다 나은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정말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걸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요, 이 앞에 세 번의 논쟁에서는 달리 이 서기관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세 번의 논쟁과 한 번의 긍정적인 대화가 바로 이 성전 뜰에서 진행되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대화의 마지막 부분이자 총정리격인 거죠. 그러니 엄청 중요하겠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을 바디메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도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여리고에서 외쳤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조차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근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인 거죠. 그 궁구구절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다윗 언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언약을 보면 아시겠지만 너의 몸으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 언약이 점점점 구체화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1장 자체가 아예 그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구냐면,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한 가지가 나오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새의 자손 중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메시아 예언인데 그렇게 나오는 거죠. 구체화되고 있고요. 또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에는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라고 더 구체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세기 전에, 즉 한 100년쯤 전에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책에서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라는 명확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상황이 오랫동안 이방인들의 속국으로 살아왔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릴 것이다.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그 더러워진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 신학,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바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자리를 잡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100년이 지나가면서 어때요? 예수님 당시까지 오면서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고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다스릴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속국이 되어서 식민지로 살고 있지만, 우리를 압제가 당하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는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이 있어요. 바로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인 시편 100편 1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에 등장인물이 총 4명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 그리고 다윗, 그리고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원수, 이렇게 네 명이 등장인물이 그 시편 100편에 등장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 무선인 거예요. 아니, 다윗이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며,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어? 성령에 감동해서 다윗은 그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다윗의 종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논리적 모순인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이신 당신께서.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자신도 부인하지 않았고 실제로 자신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부르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 즉 율법을 그렇게 잘 안다는 자들이 이해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편협하게 이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메시아를 그저 자신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존재, 구원자 정도로, 그래서 자신들이 그토록 추앙에 맞지 않는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엄청나게 역사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자신들의 소원, 소망을 이루어줄 존재로만 이해하고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건 생각도 안 했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을 구원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선민인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한다는 게 뭐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엔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신다는 말이 없어요. 모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 그 구원의 계획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전반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방인들까지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대가라고 하는 그 율법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오직 선민인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대망사상을 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단순히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실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세요. 38절부터 4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율법학자들은 늘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자리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행태를 꼬집고 계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특별히 자신들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긴 예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바로 서기관이라고, 자신이 바로 종교 지도자라고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예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고,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인사하고 고개 숙이고 잘 인사를 할 뿐만 아니라 공손하게 존경의 표시를 했겠죠.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집 가정에서는 물론 아버지가 가장 존경받는 대상이지만요, 마을로 나가면, 거리로 나가면요,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복을 입고 딱 길거리로 나가기만 하면 어때요? 사람들 만나면 다 고개 숙이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존경해 주는 거죠. 존경의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하루 일과가 어땠냐면, 시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이렇게 긴 옷 딱 입고 예복 입고 가가지고 다 근엄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도 그냥 사람들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시장 한가운데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고 율법의 지식이 막 탁월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도 막 얼마나 멋있게 잘했겠어요. 미사여구 동원해가지고. 그러니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종교의 표시라고 인사하고 이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일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일상을 살았던 겁니다. 만일에 매일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여러분이 주로 다니는 길거리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딱 근엄하게 딱 서가지고 딱 이러고 가운 입고, 야, 꼴불견이지 진짜. 저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러겠지, 그죠? 뭐 인사하기도 부끄러울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아는 척 안 하고 지나갈 거예요. 정이나 그냥 지나갈 거죠. 분명히 뭐야 이러면서 막 지나갈 것 같아요. 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 문화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복을 입고 딱 서 있으면 사람들이 막 다 와서 굽신굽신하고 막 존경을 표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대가인 것처럼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회당에서는요, 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당연히 그냥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당연히 을에 자기가 앉아야 된다는 것처럼 그냥 가장 좋은 자리에 가서 딱 앉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요, 스스로 자신의 경건을 뽐내면서 사람들에게 섬김받기를 즐겼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웠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들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예복을 입고 막 인사받고 막 회당의 상석에 당연하다는 듯이 앉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원하시지도 않는 모습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볼 때 너무나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이 겉으로만 화려한 경건은요, 탐욕과 방탕과 불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병행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요, 그걸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정말 거의 굉장히 많은 구절을 동원해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그냥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쁘게 막 페인트 칠을 해놔가지고 누가 봐도 화려하고 깔끔하고 멋져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시체가 썩어져 가고 있는 무덤일 뿐이라. 정말 악취가 나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정말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을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일례로 이 과부들의 가산을 가로챘어요. 과부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요,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남편이나 자신의 아들에게 의지해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줄 남자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들을 선대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의 영적 또 사회적 보장이 되어줘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신들의 권위와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런 과부들의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을요, 각종 이유를 들어서 상담해주고 보상으로 대가받고, 또 뭐 해주고 또 받고, 또 신앙을 잘 지켜야 되니까 헌금 많이 하라고 그래서 헌금 가져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 그마저도 얼마 남지 않은 재산마저도 다 가져가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이게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바로 그런 탐욕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신 거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결국 이들의 경건의 모양은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고요, 그 모양은 결국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교만과 탐욕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는 장면이 있는데, 성전에는요, 헌금함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헌금할 때 우리처럼 지폐가 아니니까 어때요? 동전인 거예요. 근데 동전을 헌금함에 집어넣는 순간 어떤 소리가 날까요? 땡그랑 이러면서 소리가 나겠죠. 근데 동전이 구리로 만든 동전이 있었고 은으로 만든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헌금할 때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헌금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떨까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니까 이걸 보고서 저 사람은
돈을 헌금을 많이 했구나, 헌금을 조금밖에 안 했구나, 이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부자들이 여럿 있는데 부자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그냥 은화로 아주 그냥 많이 헌금을 쨍그랑 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럿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왔는데 그 과부가 와가지고 렙돈 2닙, 즉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2렙돈이면 얼마냐면요, 아까 제가 미리 말했는데 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2,000원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돈이었어요. 그걸로 지금은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돈을 가지고 이 가난한 과부가 그 2,000원을 헌금함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저 사람은 진짜 찌질이 가난한가, 뭐 이렇게 헌금도 저거밖에 안 해, 이러면서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는데요, 당시에는 화폐가 동전이었으니까 다 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이 가난한 과부가 2,000원 헌금할 때 그때는 갑자기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서 넣은 것이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모든 것을 다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장황하게 이 성전 뜰에서 이루어졌던 이 3번의 논쟁과 한 번의 긍정적인 대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내용까지 이어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 뜰에서 있었던 논쟁에서 그 당사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졌던, 논쟁했던, 권위와 세금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와 권력과 힘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계층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돈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경건하다고 여겨지던, 누가 보아도 다 경건하다고 여겨지던 권위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누가 보아도 많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요, 이들에게는 사실 없었습니다.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 진실한 신앙과 마음의 중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아무로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이고 금식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도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진실함이 없다면요, 그것은 그저 빈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살펴보니 가난한 과부는 어떤가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과부에겐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만큼, 이제 이 2,000원 남은 거 이것마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자기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남는 게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어떤 부자와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를 여러분 칭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저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삶을 동경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부처럼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나를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헌금함 건너편에 앉아서 보셨던 이유는요, 누가 많이 하나, 누가
화려한 옷 입고 왔나, 누가 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보려고 했던 게 결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교회에서조차도 자꾸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교만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결코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들의 인정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정말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없는 게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성도의 노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겪은 이후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성도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